오늘 한국교회 고함 칼빈주의는 성경에 없습니다. 제가 일전에 써놓은 글이 있습니다. 칼빈주의가 나쁘다라고 해가지고 1, 2, 3탄 특히 이 요한복음에서 오해되는 부분에 대해 써놓은 게 있었는데요. 그게 글이 참 좋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게 설교로 만들어지지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회에 오늘 설교로 남겨놓고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원고 그대로 아마 할 겁니다. 그래서 이미 글을 읽어보신 분들은 그 생각들 다시 되새김질 하시면서 따라오시면 큰 유익이 있지 싶습니다. 원고가 제법 기니까요. 바로 좀 시작할게요. 자, 지금 요한복음에서 사람들이 오해하는 내용들을, 그러니까 칼빈주의가 옳다라고 오해하는 내용들 5개를 제가 뽑았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요한복음 15장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자, 이 내용들을 갖고 칼빈주의자들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미 영생을 얻은 사람은 그 영생이 보장되기 때문에 구원이 보장되기 때문에 절대로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어, 여러분 특별히 이 구원이 보장된다, 영원히 보장된다 라는 것을 주장하는 이들이요. 그 죄송하지만 킹제임스를 쓰는 분들, 한글 킹제임스도 그렇고요. 그리고 킹제임스 흠정역도 그렇고 너무나 안타까운 것들이 우리가 보는 이 킹제임스가 원어에 가까운 게 맞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저는 원어로 된 성경과 그리고 그 프로그램도 제가 갖고 있고요. 저는 이렇게 비교하면서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킹제임스가 원어에 가까운 게 맞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거듭 반복하지만 한국에서 킹제임스를 발행하는 곳이 2군데가 있습니다. 한글 킹제임스 말씀 보존학회에서 나오는 것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출판사에서 나오는 흠정역, 킹제임스 흠정역 이렇게 두 출판사에서 킹제임스를 번역해서 보급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2군데 모두 다 이 구원에 관해서는 너무나 극단적인 지나친 칼빈주의.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 출판사에서 말하는 그들은 심지어 사람이 자기 계모와 이렇게 동침을 해도 구원받았기 때문에 휴거된다.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말하고요. 여러분 말씀 보존학교도 똑같습니다. 제가 말씀 보존학교에서 나온 책들을 제법 많이 읽었습니다. 뭐 피터 러크만 박사 책도 많이 읽었고요. 그리고 이송호 목사님이 지은 책도 제가 많이 읽었는데 칼빈주의는 성경적인가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게 이성호 목사님이 번역하신 내용인 것 같거든요. 거기서 출판한 겁니다. 그 내용 중에 칼빈주의 개요 11장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대부분의 칼빈주의자들은 구원받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어떤 이단들보다도 성경을 가장 많이 왜곡시키고 있다. 제가 이걸 보면서요.
이 책을 이렇게 보면서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어떻게 이런 논리가 가능하지? 자,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대부분의 칼빈주의자들은 구원받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어떠한 이단들보다도 성경을 가장 많이 왜곡시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칼빈주의자들이 구원받고 거듭났답니다. 그런데 어떤 이단들보다도 더 많이 성경을 왜곡시키고 있다. 이게 가능한 논리냐 이거죠. 성경에 보면 성경을 왜곡시키는 것, 그것은 성령의 방점입니다. 금생에서도 내세에서도 구원받을 수 없다. 죄사함을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말한 건데 구원받고 거듭났는 사람이 어떻게 성경을 왜곡할 수 있고 어떻게 어떤 이단들보다 어떤 흉악한 이단들보다 미혹을 이 땅에 역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근데 이들은 그게 논리적으로 맞다 합니다. 왜냐? 한 번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떠한 짓을 해도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이런 논리가 이런 비논리적인 것이 논리처럼 합리적인 것처럼 올바른 것처럼 그렇게 교육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참 한국 킹제임스와 그리고 킹제임스 흠정역 참 무섭다. 참 무섭다. 제가 그걸 좀 느낍니다. 지금 그들이 그 개혁 한글 성경을 아주 폄하하면서 깎아내리면서 킹제임스만이 보존된 유일한 성경이다라고 말하면서 그로 인해서 그들이 보여주는 그 모습들 그것은 특히 구원에 대해서 보여주는 이 모습들 이것은 너무나 위험한 대단히 위험한 그런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책들에서도 얘기하는 내용들이 바로 이 요한복음에서 하는 내용들이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에 그들이 말하는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칼빈주의자들이 이 구원의 확신을 이야기하며 예정론을 지지한다고 주장하는 관련 구절 이 내용들에 대해서 오늘 아니다라는 것을 변증해 보겠습니다. 먼저 1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문제가 되는 내용이 바로 영생을 얻었고입니다. 영생을 얻었고 원어는 에코입니다. 에코. 문제는 여러분 시제에 있습니다. 영생을 얻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시제에 있습니다. 이 시제가 과거형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현재형입니다. 현재형이 뭡니까? 현재 영생을 받고 있다. 이게 현재입니다. 얻었고는 과거인데요. 과거 시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올바른 해석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 중이고 이런 식으로 현재적으로 번역을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개역 한글 그리고 킹제임스는요. 이 구원에 대한 영생을 모두 다 과거형으로 바꿔서 번역을 했습니다. 매우 안타깝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뒤로 물리고 이것을 과거형으로 번역해도요. 절대로 구원의 확신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이처럼 영생을 얻는 그 앞에 조건이 있습니다. 거듭 반복하지만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 겁니다. 그러면 말을 듣는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말을 듣는다. 어떤 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그가 말을 잘 듣는다. 너 참 말을 잘 듣는구나.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봅시다. 부모님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아이에게 얘 공부해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가 그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는요, 그럼에도 공부하지 않고 기타 뭐 놀이방을 간다든가 여러 가지 공부와는 전혀 관계없는 부모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또 다른 것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아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는 참 말을 안 듣는구나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러면 그 말이 너는 참 말을 안 듣는구나 이 말이 너 그 아이의 귀가 안 들려서 귀가 안 들리기 때문에 말을 못 듣는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너는 참 말을 안 듣는구나 이게 너는 내 말을 따르지 않는구나 라는 뜻입니까? 얘 말이 뭡니까? 후자입니다. 후자입니다.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여기서 내 말을 듣는다는 것이 너희들 귀가 안 들리는구나. 그래서 내 말을 잘 못 듣는구나. 이런 어떤 그 물리적인 말을 못 듣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까요? 아니죠. 아닌 거 국민학생들도 이해하시죠? 여기서 내 말을 듣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가르침을 따라가는 사람들, 즉, 내 말을 듣고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실행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믿음을 가진 자다. 그런 사람들에게만,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만 영생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없이, 따르는 것 없이, 그냥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머리로 이해한다. 그런다고 영생이 주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 요한복음 5장 24절을 근거로 해서 한 번 영생을 받으면 그 구원이 영원히 취소되지 않아. 라는 것을 말할 수 없습니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논리가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그 논리를 적용하고 싶으면 이런 조건과 단서를 들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실천해 나가고 있는 그 삶의 열매들이 있으면 당신은 영생을 지금 갖고 있는 중이다. 영생에서 벗어나지 않은 그런 구원의 길을 올바르게 걸어가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 설교해야 옳습니다. 그렇게 설교해야 요한복음 5장 24절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5장 10절에도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5장 19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자, 이처럼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믿음이란 아버지께서 명하신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습니다. 따라서 믿음에 대한 열매가 없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라고 할 수 없고 그러므로 영생을 얻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거듭 반복하지만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자 그런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람을 그리고 그 열매도 과거형으로 맺은 게 아니고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그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구절을 갖고 구원의 확신을 이야기하는 것은 무지한 가르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는 뜻은 내가 지금 완벽하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해내는 중이다라고 스스로 자아도취 수준의 평가를 내리는 그런 교만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오늘도 살아내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행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매 순간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그런 말씀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것을 위해 늘 애통하며 우는 삶, 그리고 그런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복 있는 자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은 구원의 확신을 말하며 잔치의 축복을 터뜨릴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구원과 너무나 멀리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보다는 우리 육신이 추구하는 말을 듣고 그 육신의 쾌락에 순종할 때가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얘기하면서 평안하다 할 때가 아니고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영생에서 자꾸만 멀어져가는 내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울고 애통하고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런 애곡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구원은 삶입니다. 그것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본질입니다. 따라서 요한복음 5장 24절은 우리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그래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강력한 권고이자 도전이지 구원의 확신을 지지하는 구절은 아닙니다. 부디 칼빈주의 망령을 벗고 참된 구원의 여정을 걸으시기를 권면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역시 여러분 논란이 되는 것은 영생을 가졌나니입니다. 이렇게 설교합니다. 자, 보십시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했어요? 안 가졌다고 했어요? 안타깝게도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셨습니다. 그 영상을 여러분들 제가 보여드렸는데 보셨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옥하는 목사님을 평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고 강요하면서 사람들에게 이 성경을 들이대면서 자 보세요 여러분 왜 그렇게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 그렇게 강압적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옥하는 목사님께서 실수하셨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제가 과거형이 아니거든요. 영생을 가졌나니에서 이 가졌나니도 역시 에코, 현재 진행형입니다. 현재형입니다. 따라서 믿는 자는 영생을 소유하는 중이니 그런 식으로 해석해 올고요. 그리고 역시 또한 100번 양보해서 영생을 가졌나니라고 제가 그렇게 광어형으로 한다고 해도요. 앞에 믿는 자라는 단서가 있습니다. 아까 믿는 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계속해서 끊임없이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을 믿는 자다 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건 역시 이것을 가지고 믿음에서 이것을 가지고 한번 영생은 영원히 지속된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자, 믿는 자는 영생을 소유하는 중이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믿음에서 파산한다면 이것은 영생을 놓치게 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믿음을 놓쳐서 멸망한 이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가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11조 내는 것도 벌벌 떨죠? 그렇잖아요.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는요.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 아나니아 삽비라의 믿음은 충만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다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사람이라면 믿는 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영생을 가졌다.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러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비록 땅값의 얼마를 감췄다고 할지라도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리면 안 되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죽어서 혼이 떠나갔습니다. 어디 갔겠습니까? 천국 갔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이처럼 영생을 지금 소유하는 중임에도 믿음에서 파선하면 얼마든지 영생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영생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뚜렷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복될 성도 여러분, 저도요, 여러분들 지금 잘 믿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타락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제가 타락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자신하지 마십시오. 구원을 자신하는 것만큼, 영생을 자신하는 것만큼 무지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알렉산더, 후메네오,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회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사단에게 내어줬다. 무슨 뜻이죠? 출교시켰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출교시킨 겁니다. 바울이. 여러분 출교됐다는 게 뭡니까? 그 믿음의 구성원 중에 한 명이었다.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랬던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믿음에서 파선하자 출교시킵니다. 또 히브리서는요. 칼빈주의에서 가르치는 구원의 영속성을 완벽하게 이렇게 아니다,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대표적인 구절인데요. 히브리서 6장 4절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의 욕을 보임이라. 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도 맛봤습니다. 하늘의 은사도 맛봤고요. 성령님과 함께했던 사람들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6장 6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타락한 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성령님과 동행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6장이 있는 한 칼빈주의자들이 핏대를 세우며 말하는 구원의 영속성,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칼빈주의자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은 절대로 멸망할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렇게 가르칠 수밖에 없죠. 그들의 교리대로라면. 그러나 히브리서는 성령을 받고 능력을 맛본 자, 성령님과 동행했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타락할 수 있다. 그리고 그랬던 사람이 타락하면 다시 회개할 수 없다. 완전히 멸망하게 된다. 그렇게 뚜렷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구원과 관련된 시제, 구원과 관련된 내용에서 시제는요, 과거형은 없습니다. 어디에도 과거형은 없습니다. 모두 현재형입니다.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하겠습니다. 또한, 계속 말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형이라고 이렇게 부득불 우기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과거형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우기신다면 제가 우기는 것을 그대로 인정하겠습니다. 예, 과거형 영생을 가졌나니라고 제가 인정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에게 또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인정해도 여러분들은 이것을 해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라고 믿는 자가 조건으로 붙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생을 가질 수 있는 자의 조건은 믿는 자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야고보서 2장 20절에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 자,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믿는다는 것은 말로만 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삶은 옳지 않은 행실로 덕지덕지 쌓여있는 그런 믿음, 열매 있는 믿음, 죽어있는 믿음, 그런 걸로는 영생을 가질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갖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한 번 받은 영생은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으니 당신의 행위가 비록 옳지 않다 해도 영생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6장 47절을 너무나 심각하게 왜곡한 무지의 소치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문제가 되는 것은 나의 택함을 입은 자 이겁니다. 칼빈주의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라는 말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한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나친 일반화의 오류고요. 자, 문장을 있는 그대로 봐주십시오. 만약 여러분들이 칼빈주의가 뭔지 모르고 그리고 창세전 예정론이 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모른다고 가정을 하고 나서 이 요한복음 15장 19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럼 여기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가 누구를 뜻하는 거겠습니까? 12명의 사도를 택하는 겁니다. 12명의 사도를 지칭하는 겁니다. 자, 성경 보십시오.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에요.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예수님께서 나의 택함을 입었다는 것은요. 12명의 제자를 얘기하는 거지요. 창세전에 구원받을 자를 택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럼 왜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를 택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많이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자, 많이 과실을 맺게 하기 위해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이 12명을 택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성령님께서 오시면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밝히 알려줄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니 너희가 나에 대해서 증거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과실을 많이 맺는다는 것은 바로 복음 증거할 것이다. 너희들이 나의 죽음, 내가 한 말, 내가 온 세상의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고 그리고 십자가 지고 죽고 다시 부활하고 이런 것들, 다른 사람을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희생됐다는 것을 너희들이 전하는 그 증인들을 삼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특별히 택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과실을 많이 맺는다는 것은 거듭 반복하지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해 수많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택하신 그릇들이 바로 이 12명의 제자들입니다. 그들이 전한 복음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첫째는 우리가 예수님, 이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이 12명의 제자들, 그리고 앞서 순교로 믿음을 전수해준 그 믿음의 선조들에게도 우리는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택함을 받은 이들은 복음 전파를 위해 선택된 12명의 제자를 말하는 것이지 이 글을 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접붙임을 받은 이방인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분수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제를 알아야 됩니다. 저는 사람이 사람다우려면 자신의 분수를 인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의 위치를 아십시오. 우리는 접붙임을 받은 이방인들입니다. 그런 이방인들이 스스로 신사도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사도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대단히 유치하고 그리고 불쌍하며 교만한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사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이방인들입니다. 접붙임 받은 국률하심의 역임을 받은 그런 이방인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지나치게 폄하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게 진짜 우리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거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의 국률하심 때문에,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과실을 많이 맺게 하려고 택하신 그들의 노고로 인해서 우리가 덤으로 구원을 지금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참으로 고마운 거죠. 참으로 감사한 거죠. 이런 감사한 마음과 이걸 뒤로하고 우리가 사도네, 내가 사도네, 사도권이 내게 있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지나친 자신의 주제를 모르는 분수를 넘어서는 지나침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스스로의 위치를 알고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회복의 성도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해당 구절은요. 칼빈주의자들의 전매 특허인 성도의 견인 혹은 구원의 영속성을 완전히 이렇게 파괴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그럴 자료가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택했다라는 사람은 그 제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칼빈주의자는 택함 받은 사람들은 영원히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말하는데요.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서 친히 택한 사람들, 만민의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친히 택하신 그 그릇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5절에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이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고하니 대답하여 가르치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하면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요 제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들 회개 않으면 망한다. 이 망한다는 말이요 원어로 제가 한번 설교해 드렸는데요. 예수님께서 쫓아내신다. 지옥 보낸다. 그 뜻입니다. 원어로. 여러분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함받은 그릇들에게도조차 그런 그릇들에게도조차 예수님께서는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 지옥 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것이 구원의 영속성, 구원의 영원성, 구원의 보전성이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좀 우리 상식 있는 사회에서 삽시다. 상식 있는 사회에서. 왜 크리스천들만 상식이 없습니까? 저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일반 사람들, 일반 세상 사람들도요,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것에 대해서 그 받아들일 줄 알고 수용할 줄 알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크리스찬들만은 그 교리에 갇혀가지고 비상식을 상식인 것처럼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말하는 참 너무 답답합니다. 그러지 맙시다. 그러지 맙시다. 지금 제자들에게도 택함 받은 제자들에게도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당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물며 그들에게서 복음을 듣고 접붙임 받은 우리들은 제자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당하는 판에 이방인들인 우리들은 구원이 영원히 보장된다고요? 무슨 짓을 해도 계모와 동침을 해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참 이제 그만합시다. 이런 쓸데없는 논쟁 좀 그만합시다. 상식이 살아 숨쉬는 그런 사람들이 좀 됩시다. 자, 마지막
4, 5번을 같이 보겠습니다. 4, 5번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4번은요 그냥 넘어가도 됩니다. 왜냐면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고 그랬는데요, 아들을 믿는 자가 누군지, 그 믿음이 뭔지 제가 1, 2, 3번에서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또 반복하면 괜히 사족이 되는 것 같습니다. 4번은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5번, 아마도 제일 문제가 되는 구절이지 싶습니다.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않을 것이다. 이게 아마 제일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는 또 시제입니다.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과거형이죠? 그러나 이 주노니가 디도미입니다. 디도미. 원어로요. 현재형입니다. 과거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는 중이니, 또는 내가 너에게 주는 영생을 너희들이 지금 소유하는 중이니, 받고 있는 중이니, 가지고 있는 중이니, 이렇게 현재형으로 영생을 지금 받고 있다는 의미가 본질입니다. 올바른 해석입니다. 저는요,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고 있는 중, 그리고 예수님께 주시는 그 영생을 우리가 현재적으로 받고 있는 중이라면 우리가 절대로 구원을 잃어버리지 못한다라는 것은 성경적인 개념이라고 저는 인정합니다. 주님이 감히 영생을 주고 있는데 누가 그것을 뺏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감히 뺏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영이 감히 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손아귀에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것 역시 구원의 확신과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자, 영생을 주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신데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영생을 준다라고 말한 겁니까? 문맥을 전혀 다 따져보십시오. 예수님이 아무에게나 영생을 준다고 말씀하셨나요? 아닙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그 앞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아까 제가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육체적으로 귀로 어떤 말을 듣는 것, 이것이 듣는다라고 말씀드린 겁니까? 아닙니다.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듣고 내 음성을 들은 그 양들은 나를 따른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만 영원히 멸망치 않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땅을 살아내는 사람들만 그렇게 꾸준히 현재적으로 계속해서 그분의 음성과 그분의 그 계명과 그분께서 말하신 어떤 명령들을 계속해서 행함으로 살아내는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멸망치 않고 끝까지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십니다. 따라서 이 구절을 갖고 자, 영생을 얻으니까 영원히 멸망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은 영원히 보장됩니다. 여러분 삶이 지금 조금 약간 안 좋아도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말씀에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영생을 주고 영원히 멸망치 않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좀 더 구원의 확신을 누리면서 편안하게 안전하게 사십시오 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형제님, 자매님, 지금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그 실천하는 삶의 열매가 지금 형제님의 삶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약에 없으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영생을 준다고 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만 영생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그런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열매가 없으면 큰일 납니다. 영생 못 받습니다. 자매님, 형제님, 속히 회개하시고
주님을 따르는 삶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그래야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야지 주님의 손에서 여러분이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런 영원한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설교하셔야 옳은 해석입니다. 여러분,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여기서 따르는 이라가요. 아콜로데오입니다. 아콜로데오. 현재형입니다. 과거형 아닙니다. 즉 무슨 말이냐? 과거에 내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과거에 예수님을 따랐어. 너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 안 된다는 겁니다. 과거에 아무리 열심히 주님을 따르고 아무리 열심히 뭘 하고 그래도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지금 내가 뭔가 안 좋은 그런 열매를 계속 맺어가며 살아간다. 그 사람은 주님을 따르지 않게 되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은 현재입니다. 지금 과거에 내가 아주 개판 오븐처럼 살아도요, 지금 내가 회개하고 주님을 따르면 그 사람은 영원히 멸망치 않는 영생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계속 그분의 명령들을 멈추지 않고 행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수 있는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반복하겠습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들, 주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나의 양이라고 선언하시고 그분의 양이면 절대로 구원을 잃지 않게 하시겠다. 그분의 양이면 그렇게 하시겠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반면에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을 멈추거나 중지하거나 그래서 그분의 양에서 우리가 탈락한다면 구원도 물 건너간다는 뜻입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에서 파선하지 않도록 성령님은 우리 속에서 날마다 탄식하시며 기도해 주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의 욕심에 이끌려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급기야 양심의 화인을 맞으면 성령님은 소멸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치지 말고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소멸하다가요, 스벤님이 진화하다. 소화기로 불을 끌 때 쓰는 단어인데요. extinguish입니다. extinguish. 진화하다. 불을 꺼버리다. 성령님이 소멸됩니다. 여러분 성막에 보면요. 성막에 금촛대가 있죠. 금등대. 그 불을 꺼지지 않게 해야 됩니다. 사람이 그 불을 꺼지지 않도록 매일 그것을 관리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성령님의 불이 꺼집니다. 불이 꺼집니다. 우리 성경대로 믿읍시다. 성경대로. 어떤 교리에 갇히지 말고요.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한 번 성령님이 임하시면 영원히 성령이 떠나지 않아. 그건 교리입니다. 성경에 없는 내용입니다. 제가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성경에 없는 내용입니다. 그건 교리입니다. 칼빈주의가 만들어낸 악령입니다. 성령님을 소멸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임재하셨다가 떠난 인물들이 성경에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사울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까? 안 임하셨습니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떠나시고 나서 무엇이 사울에게 찾아왔습니까? 여호와께서 부르신 악신이 그를 지배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떠나십니다. 제발 성경대로 믿읍시다. 그러므로 해당 구절은 칼빈주의자들의 주장처럼 구원의 확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칫 구원에서 떨어질까 조심하라는 사도 바울이 말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라는 개념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그분의 양은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내가 아버지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이 거하리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요한일서 2장 4절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자, 그분의 계명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계명은 무겁지 않다 했습니다. 그분의 계명은 뭡니까?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형제에게 라가라 하고 멍청이라 하고 기타 사기치고 그리고 음란의 죄를 범하면서 몸 안의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여러 가지 것들, 수군, 살인, 분쟁, 시기, 분투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행하면서 주님을 믿는다, 나는 구원받는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지금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요한일서 2장 4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나를 아노라 하면서 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너는 거짓말하는 자다. 너는 진리가 그 속에 없는 너는 지옥의 자식이다. 왜냐하면 거짓말이 누굽니까? 거짓사비가 누굽니까? 바로 마귀 사탄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요 살인한 자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삶의 열매가 없이 아무런 열매도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나 예수 믿어요. 나 구원받았어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열매 없는 것은 거짓말이다. 그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는 지옥 자식이다. 요한일서 2장 4절은 우리에게 뚜렷하게 너무나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어떤 것을 명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려야지 여러분들이 열매 없는 믿음이 비참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정도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력을 믿어보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보이십니까? 믿음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보이십니까? 믿음이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실제적인 믿음이란 그분의 계명을 머리로 이해하는 것도 아니에요. 가슴으로 이해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손과 발로 실질적인 구체적인 여러분의 삶으로 지켜나가는 삶, 그 열매, 그 삶 자체, 그것이 바로 진짜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런 사람들만이 주님의 양이고 주께서 구원을 주시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인 겁니다.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그저 입술로 은혜니 십자가니 보혈이니 그렇게 입으로만 떠드는 구원은 가짜 구원이며 거짓 구원이며 절대로 주님의 양도 아니며 따라서 여러분은 지옥 갑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100% 구원의 도입니다.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같은 거 없으며 우리에게 있어야 할 단 하나의 것은 오로지 믿음을 여러분의 삶으로 증명해내는 삶의 열매뿐입니다. 그것만이 진짜 구원입니다. 저와 그리고 우리 회복계 성도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그 진짜 구원의 삶을 이뤄가는 복이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요한복음의 오해에 대해서 칼빈주의자들이 잘못 해석하는 오해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주여 부디 듣는 모든 이들의 귀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잘 열게 하여 주셔서 그 말이 잘 들리게 하시고 가슴에 잘 새겨지게 하셔서 오늘도 정말 구원을 실제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내는 열매가
우리 회복교회 성도 모든 이들에게 주어지기를 진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고 또 간구하고 또 간구하옵나이다. 특별히 종에게도 그런 삶이 하루도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지게 하셔서 내가 먼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